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로 14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비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천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며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나의 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 또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자신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알아보게 되어진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자신은 그 예수 앞에 호언장담을 했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절대 예수님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다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진심 어린 진심을 그 예수에게 보였지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곧 베드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 정말 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 노아 홍수 또 롯 이야기 이러한 모든 얘기들을 자신이 깨달은 그 모습 안에서 말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로이라는 그 표현은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푸는 것을 사사로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사로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사사로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고상하고 뭐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게 다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그 모든 말씀들은, 또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제자들의 마음의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여하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전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은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말씀을 감히 우리 인간이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것을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는 이것을 그러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자신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베드로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이름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전해져서 그 베드로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그냥 말로만 끝나고 버리는 그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고 이 말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병이, 내 아픈 곳이 다 나음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못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픈 곳이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심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질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매질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매질 안에 담겨 있는 부모의 마음이 본질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근데 눈에 드러나고 있는 매는 비본질인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음받은 그 나음은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본질 안에 본질이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것을 본질의 모습, 성령의 감동하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본질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비본질을 앞세우고 있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의 능력을 그 은사로 주셔서 은사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의 능력의 그 모습이 비본질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질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 상태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비본질을 취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뭐 멸망할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엉뚱한 그러한 그 사설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라는 얘기지. 누가 볼 땐 그게 진짜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손을 얹은 즉 나음 받는다? 이걸 비본질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경제를 향해서 손을 얹었어. 예수 이름으로 나음 받아! 나았어. 이거 진짜 소문내고 소문낼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본질이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게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나음 받으리라. 나음 받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본질을 통해서 정말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본질을 더욱더 앞세우고 가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내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마다할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더 앞장세우고 그 모습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곧 우리들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갈래야 갈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상태가 본질이지 다른 게 본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진리가 그 모든 모습에 감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먹었던 그들이 그 예수를 찾아가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을 까닭은 배불른 까닭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직접 그것을 먹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 이어의 기적, 그 나타나면 뭐다? 그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모습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 비본질의 그 놀라움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그냥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들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7 식구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그 모습에 따라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만이 그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밖에 있는 그들은 그게 심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심판 날까지 그들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시나 노아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노아와 그 7 식구 그들 모두가 다 뭘 전파했다고 말합니까?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그들 모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나는 그 어째로 붙잡고 가야지 또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내 치마자락 붙잡으면 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7 식구라는 통틀어서의 모습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고 그 들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홍수가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홍수가 내려지고 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는 보존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알아지 못하고 있는 자는 멸망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거.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지 못하게 되는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던 나인가? 노아와 그 7 식구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였던가? 아니면 고모라와 소돔의 그 모습처럼 그 노새 그가 그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라면 다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노아와 그 7 식구 또한 롯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모든 존재들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홍수로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요, 불로 태워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존재라는 것,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방주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그 정죄론적인 모습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자신은 어찌 보면은 그 최선을 다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성의를 다하는 그 표현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충원을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절대로 당신을 죽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정조고 신앙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심과 그 정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태워지는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자신 스스로가 체험하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 은혜까지 오게 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서 그 자리에 있는 너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천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 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 맞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러다고 한들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에요.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 그 불타는 그 구덩이 속에 내가 지금 태워지는 그 현실이 되어져야만, 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것이 이런 상급을 받는 거야? 이 상태인 거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지렁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렁이는 그 습한 모습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지렁이가 햇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삽시간에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가 지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렁이가 지렁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햇빛에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게 노아가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또한 노아의 7 식구들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왜 못 들었을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천사들이 와서 외치고 있었던 그 소리를 왜 못 듣고 왜 거기에 그냥 있어서 다 불타 죽는 그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나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그 방주 안에 있는 나로 생각하지 밖에 있는 나로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 상태가 나의 모습인 거예요. 짐승이 나 짐승인 거 아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멧돼지가 다른 존재가 볼 때 아 참 못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멧돼지 자신이 나 못됐어 라고 얘기할 멧돼지가 어디 있어요. 사자가 힘없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야 내가 왜 저 짐승을 잡아먹어야지? 라고 하며 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지kin 거예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그 나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이었다는 거죠. 이걸 알아보게 되어지니까 그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잘못된 모습이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향해서 몸부림쳐야지 다른 곳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다른 곳을 넘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본 모습이 이렇게 잡혀먹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 없는 존재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이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성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존재, 그 하나님만이 이성이 있는 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는 이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우리 이성 있는 사람들이지요.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들어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일러주심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어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입으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이루어진 바 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받기만을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복도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더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육체의 그 모든 것까지도 간검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